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줄 압니다. 몇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은 묵상할수록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즉 복음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위에 3장에서 연결이 된 거죠. 의의 직분, 더 큰 영광.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지키며 행하고 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자들이 갖춰야 될, 행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고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낙심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보이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순간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직분을 가진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러한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복음을 가진 자는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 거짓은 떠나가듯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절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소금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빛을 가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이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8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와 속임으로 행하는 것과는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네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새벽에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놓으라. 여러분, 복음은 이것은 애매하고 신비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고요. 다른 이 세상에서 거짓 종교에 끼웃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이 복음을 가진 이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됩니다. 산 가운데서도 속임을 행하지 않고 올곧고 정직한 자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위에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과 경험의 조각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다르더라도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이 복음을 받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신비적이다.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거짓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에 가려졌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신, 악한 자가 세상에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약한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돌밭에,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했죠. 길가에 떨어지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받지 않으면 결국 악한 자가 혼미하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지만이 그가 이 복음을 받아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의 세상의 악한 자가 방해하고 혼미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세상 사람 모두는 우리도 역시 그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서 살게끔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풍류를 쫓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보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읽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주는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보배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나 그래요. 진리 알레테이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진리는 그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역케 한다고 얘기하죠. 언제나 주님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나와 내 복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배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보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주 안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가능하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있죠. 왜? 이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높이는가 아니라 우리는 낮추고 주님만이 자랑이 되고 높여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보배 때문에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도 보배 때문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도 보배 때문이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도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때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좀 말씀이 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망과도 같은 바울에 관한 극심한 고난,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그 결과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보람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듦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는 일들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놓여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으로 여겨지지만은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넘쳐오기 시작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잖아요. 우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쁘심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붙어 있어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더 은혜가 넘쳐서 여기에 속한 이 범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처음부터 낙심에 대한 것이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한 사람 속에서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내적인 inner being, 영어로 표현하면 inner, 내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겉사람은 결국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약해지죠. 육체를 얘기하죠. 근데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그런 존재, 실제 영적 그런 실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겉사람은 세월 속에서 낡아집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건해지고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박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 이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로 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다음에 나타날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은 잠시,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 17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을 잇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마칠 때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끝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요 장막집이라고 텐트요 텐트 어디 가서 캠핑할 때 쓰는 텐트 장막집. 그러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하우스죠. 견고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텐트와 하우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NIV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이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항상 담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님과 지금 따로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 근데 항상 담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1절,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계신 거라는 뭐냐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육신적 눈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와 동일한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디도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많이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봤던 그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나오죠.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형제 자매를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백보자의 심판이 있잖아요. 행위의 책과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지라도 이러한 상급의 문제는 반드시 신실한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일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것, 허물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단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했던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작은 것들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걸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우리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판하고요 심판하는 것은요 명확합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고요. 그것은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올곧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정확하기 때문에요.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또 의롭고 공평하게 상급 여부를 그분은 결정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께서 기준에 의해서 주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 심판은요 주님이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요. 특히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된 대로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마지막 펜을 놓을 때 그렇게 썼잖아요. 바울사도는 예수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나데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빨리 만나기를, 심판을 빨리 만나기를 기다린다. 이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판 때가요.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근데 이게 강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생명 갖기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받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산 자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을 쫓지 않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죠.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그를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너희 회당에 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 남는 옷을 입고 들어올 때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너무나 존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산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그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그를 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가난하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주 안에서 한 형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그것까지만 끝나는 거 유효기간이 그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거. 우리 주님 만날 때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그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은 주님이 주신 속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말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보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치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단자였죠. 그리고 막 정치와 종교 제도와 이렇게 마찰을 일으켰던 어떤 정치 초보자로 여겨졌을 거고요. 그의 제자를 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안 삼았어요. 평범한 어부들을 갖다 제자로 삼고 다니니까는 판단 미숙자로 보였겠죠. 때로는 여러분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막 형편없는 같이 먹고 마시는 형편없는 죄인의 그런 모습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